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찬양으로 수종 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2.5단계 때문에 다시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끝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가정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는 몇 주 만에 세 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해보면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든지 간에 참 가슴이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두 개도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 앞에서 너무나 우리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참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사는 인생, 이 기준이 저마다 다른 겁니다. 그죠?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출세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 나가서 권세를 얻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름 없이 살아도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TV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자연에 산다 그러면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아주 그냥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니까 나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정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말씀이죠. 우리 교단에서 천국 가신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다 들어보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여생을 보낼 때입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돌아가신 때가 다 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쟁쟁한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두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훌륭한 목사님, 목회도 오래 하고 한국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평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70년 80년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셨잖아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너희가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가장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원히 거할 집이 준비된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도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서울만 아니라 우리 부산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평생 월급쟁이 생활해가지고 적금을 모아도 아파트 사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집이 얼마나 지금 귀한 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듣습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여러분, 저도 집이 한 채 있어요.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에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크게 가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은퇴하고 가서 살 수는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여러분, 집이 지금 얼마나 비싼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 단독주택 큰 저택인데, 이게 뭐 매매가 안 되니까 시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시지가 실제보다는 많이 낮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올해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400억이 400억. 눈도 안 동그래지시고 여러분 400억 공시지가로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비싼 집이. 아파트가 또 얼마나 비싼 집이 있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서울 한남동에 있다. 한남동이 굉장히 좀 부자 동네인 것 같아요. 한남동에 한남더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최근에 매매가 됐습니다. 74평짜리인데 얼마에 매매가 됐느냐? 81억. 야, 진짜 여러분 테스형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파트 한 채에 81억이. 여러분 내 집이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한 채 있으면 편안하고 잘 꾸며놓고 그냥 멋지게 장식해놓고 거기에 살잖아요.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은요, 참 제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일인데 13번 이사를 다녔어요. 13번. 그래서 초본을 떼면 한 장 가지고 안 돼요. 석 장이 나와가지고 스태플로 찍어서 줍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사택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집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저는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 집이 한 채 있고 내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든든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저 천국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면 얼마나 잘 산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3, 40년 지나면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도 80억이니 400억이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 천국에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 재료가 뭔지 아세요? 정금이에요. 정금. 황금집이에요. 그런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그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시고 천국에 있는 나의 그 집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당할까 염려도 있지만은 저 끝에 가보세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12 진주문을 소개하면서 막 보석들이 열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신 집, 우리의 거처는
정금으로 만든 집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의 주님이 예비하시는 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임금님들이 한 번씩 민심을 살피고 이 궁궐 밖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행이라 그럽니다. 잠행. 임금이 뭐 신하도 없이 경비도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한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금이 다니면서 많은 거 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대감님이 사는 아주 멋진 집도 볼 것이고 뭐 초가집도 볼 것이고 여러 곳을 많이 보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 보면서 임금이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자명을 하고 내가 임금인 것을 숨기고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궁궐로 들어가잖아요. 궁궐로. 내가 사는 그 궁궐이 가장 화려한 곳이고 가장 멋진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인데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다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이 땅의 것 부러워하면서 그건 못 가져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의 궁궐을 확신하면서 그 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저 천국의 나의 집으로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 두 번째로는 영원히 그할 집을 준비한 인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운전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을 제대로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길 찾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한 아가씨가 제가 누르기만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도 길 찾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오거리에다가 고가도로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는 엉뚱한 도로 가가지고 초반에 아주 헤맸던 적이 많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이게 옆으로 가야 되는지 위로 가라는 건지 왼쪽으로 가라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올라갔더니 20분을 가가지고 도는 길이 나오더라고. 20분을. 한 번은 그 원로 목사님 댁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저 해운대를 가는데 광안대교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은 그 백스코 쪽으로 내려야 되는데요, 이 써놓기를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해운대 백스코 그러면서 또 해운대 신시까지 써놓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사는 집이니까 해운대 신시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갔더니 이거 영 엉뚱한 산으로 막 또 가더라고요. 한 20분 또 돌아가지고 왔지요. 길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얼마나 애를 먹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성자라고 하는 공자 석가모니 있잖아요. 공자가 여러분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위대한 스승님이고 철학자고 아주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조문도 석사가이. 다 들어보셨죠? 조문도 석사가이. 무슨 뜻입니까? 고개를 흔드시네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자 선생도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된 진리가 뭐냐? 참된 도가 뭐냐? 그것을 찾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죽는데, 안타깝게도 진리 아닌 비진리에게 나아가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헛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생명, 저 생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3대 성자라고 하는 석가모니,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대단한 분이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는데 이 독자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해야 내가 위로를 받을까? 그러면서 석가모니를 찾아왔어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초상집이 많이 있는데 7가정에 초상이 난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을 합니다. 이 바가지를 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초상난 집에 가서 쌀 한 옵씩을 얻어오시오,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바가지를 들고 초상난 집에 7집을 돌면서 쌀 한 옵을 얻어가지고 다 도는 거예요. 7집을 돌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야,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집에 죽은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7집을 돌다 보니까 내 아들 죽은 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그 정도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이 있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갈 길을 찾고 인생의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우리 민족은 한번 잘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어요. 1970년대 또 60년대부터.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보릿고개 좀 넘겨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막 한이 맺히고 인생의 목적이 되었든지 국가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속으로 아멘이 막 나오죠.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국민소득이 좀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모두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점점 달성하기 힘든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애쓰고 달려가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있게 달려간다고 그 세상적인 잘 살아본다고 하는 기준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그거 진정하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길을 몰라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 천국의 영원한 나의 집을 준비하는 인생,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본당에 나오신 분들, 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 안에서 진정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